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참 미국 그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그런 전쟁과 이런 수고들의 과정들이 있었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그리스도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문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4절까지 함께 나누었었고요. 5절에서 8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또 내 식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지요. 아무리 그것이 대의명분에 맞고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여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지요. 반면에 어떤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에 맞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면 그 일에 예쁘게 옷을 입히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치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은근히 그쪽 편을 들게 되지요. 사람들이 이제 점잖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식대로 해야지 옳은 것 같다라는 착각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또 내 식대로 되면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변 명분을 쌓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주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삼아서 그것이 이렇게 맞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기도 하지요. 어떤 어린아이가 꼭 가지고 싶은 로봇 장난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봇 장난감은 뭐 비싸기도 하고요. 좀 위험하기도 해서 부모가 사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여러 가지 명분을 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유치원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다 저 로봇 장난감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한 친구 한 명만 딱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안 사주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장난감만 사주면 다시는 장난감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 이 말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들어도 다 알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마음먹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갖다 붙이고 명분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되지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갈등이 되거나 아니면 멀어지게 되지요. 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었는데요. 왕이 되면서 조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좋을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전부터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든 어른들. 또 한쪽 편은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런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 때부터 나라를 섬겼던 그 어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솔로몬이 좀 확장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건축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점점 멀어지게 될 거니까 이제 줄여주고 좀 편안하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다른 얘기를 하죠. 당신의 왕권이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당신의 뜻이 관철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정갈채찍을 가지고 백성들을 때려서라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떤 조언을 듣게 됩니까? 친구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위대한 왕 솔로몬 다음 왕이 되었는데 이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나도 아버지처럼 또 할아버지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욕망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꼭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받아들이고 이 말이 옳아, 그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있지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그때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들,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고 여겼던 그런 방법들대로 살고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가 자꾸 방해하고 다른 방식,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들은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침범하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와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놀라기도 하였고요, 찔리기도 하였고요, 또 뭔가 도전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권위들, 자기 방식들로 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선동하고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식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세상에는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종종 일어나지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방글라데시 테러 사건도 아무런 어떤 대상들이 아니었는데도, 관광객들이었는데도 그런 테러들을 행하고, 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이라크에서도 큰 테러가 있어서 200여 명 가까이가 사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자기 식대로 보복을 하고 자기 식대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 이 세상은 인터넷으로 또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정말 가까이 느끼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더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가 잘못된 것이고 내 식대로 되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리해 버리지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준이 되고 내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장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싫으면 교회도 틀린 것이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틀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라는 의식들,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익숙한 내 방식, 편한 내 마음의 요구들을 따르기보다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이 내 마음, 그 마음 가는 대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라는 신앙적인 요청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식에 관심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하면서 여전히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미송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어떤 신학적인 연구나 결과물들을 내놓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며 이 말씀의 가치가, 말씀이 다 똑같은 가치가 있지만 특별히 이 메시지에 담긴 그 의미들이 아주 중요하며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역시 이 말씀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이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첫째로는 그 마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요.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고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자기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맞는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당연한 자리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나오셨냐, 내려오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얻고자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안 될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자기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 인정,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자리, 존중, 인정, 위치 이런 것을 포기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들이 변화가 되게 되었고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기도 가운데서 그런 기도 하셨죠. 풀무불에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다시 복구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비우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출신 성자라 일컫는 여러분 다미안 신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와이 몰로카의 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복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택한 것은, 또 그가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자신의 자리,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섬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말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또 수고와 그 절규들을 다 겪으셨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으셔도 될 분이셨지만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고집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에는 상대를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나누며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네가 더 소중해. 예수님이 이 마음 아니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나는 내 자리 버리고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너를 얻기를 원해. 너가 더 소중해.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고 또 내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지위를 보아도 내가 더 낫다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은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지식과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권력이나 물질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채워야지 더 강해지고 채워야지 인정받을 수 있고 채워야지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가져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여서 많은 결실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곡간들을 더 크게 짓고 그 곡간에 차곡차곡 자신이 수고한 결과물들을 채워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담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다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그것을 채우지 못했고 결국 그 채우지 못한 그 한 가지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자 하셨습니다.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욕심을 내거나 움켜쥐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인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비움에서 출발하지요. 남편은 자신을 비워 아내가 들어올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 화성과 금성에서 살아온 부부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빈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맞고 내가 더 합리적이고 내가 더 이성적이고 내가 더 논리적이고 내가 더 옳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로 다 무장해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이 빈자리들이 있어야지 그 서로의 빈자리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메꾸어지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신을 비우지 않은 채 자식을 대할 때 자식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채 자기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마음의 배려와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빈 공간이 없다면 어디에서 자녀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채워진 존재가 아닌데 자기가 다 채워진 존재인 양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인정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어수룩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이 관계들이 잘 맺어지는 경우들을 여러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관계들은 서로에 대해서 비워서 상대에 대한 자리들을 남겨둘 때에 이 건강한 관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거할 수 있는 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들을 비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움의 미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 자리에 주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관계들도 더 아름다운 관계들로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기 생각과 자기 선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괴롭고 힘든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꺼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인이 되려 하지 종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우리에게 주인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종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 되는 마음, 주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누구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다 내 뜻, 내 마음, 내 방식들, 그런 것들로 중구난방이 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탈 한인교회가 그렇게 기꺼이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종하는 마음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려 하지 않지요. 내가 죽으면, 내가 꺾이면 큰일 날 것 같고 내 방식, 자신의 뜻, 자신의 가치를 더더욱 고집하게 되지요. 배운 사람일수록 또 나이가 들게 될수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더 그러한 것에 꽉 무장되고 이렇게 굳게 세워져 가지고요, 결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기를 거절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들이 설교 한번 듣고 말씀 한번 듣고 은혜 한번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신의 욕망, 욕심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이미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을 때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도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욕과 탐심은 죽었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종이 되기를 자원하며 또 내가 있는 자리 기꺼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예전 일제시대 때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원래 이 이자익 목사님은
가난한 고아요 머슴이었습니다. 거의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떠돌다가 조덕삼이라는 분, 이 조덕삼 씨는 그 조세형 씨라고 예전에 주일 대사도 하시고 정치하셨던 분, 예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그 분의 손자지요. 조덕삼, 그 김제시에서 아주 큰 지주로 있었던 이 조덕삼 씨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17살 때부터였죠. 조 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면서 틈틈이 어깨너머로 한자와 또 한글이라는 것을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 자신의 모습이었죠. 열심히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는 성실하여서 열심히 배우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학업의 기회들을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덕삼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자익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는 그 영수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지도력이 있는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영수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었죠. 그런데 그 교회, 그 김제시에 있던 그 교회에 이 두 사람이 영수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자익이요, 한 사람은 조덕삼입니다. 그런데 함께 이제 영수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일들이 많겠죠. 근데 이 이자익은 누구입니까? 조덕삼 씨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일제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를 많이 배려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속적으로 배움의 기회들을 주고, 계속적으로 그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집안 일들은 적게 시키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교회에 장로를 피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마 영수중에서 장로를 피택하게 될 것인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것이냐. 아마 이자익 씨는 그 집의 노예요 머슴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지. 당연히 조덕삼 씨가 되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를 깍듯하게 장로로 높여주고 섬기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지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노예지요. 노예로 머슴으로 살아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조덕삼 씨는 그에게 어떤 여러 가지 생계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을 져주고 또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었고요. 나중에는 이 이자익 씨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요.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들이 영수로 장로로 피택받은 교회의 목회자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덕삼 씨는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되고, 이 조덕삼 장로의 도움을 때문에 이 이자익 씨는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도대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사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섬겼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는 영수도 되고 장로도 되고 나중에 목회자도 되고 총회장도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조덕삼 장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종이고 자기 모습인데 기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가 그를 섬기는 종처럼 그에게 다가설 수 있고요. 내 지위, 내 자리 있는데 그거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지요. 이자익 목사가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겼던 조덕삼 장로의 정성과 사랑 때문에, 그의 헌신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
다른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때문에 그 교회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고,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고민하며 그 마음을 배우기를 소원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식들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죠.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